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3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새벽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흠칫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새벽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설레게 하는 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형통케 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그 장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랑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이 있는데 그 라헬이 낳은 아이가 요셉과 베냐민 두 형제죠.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형들에게는 주지 않는 채색 옷도 입히고 아마 그냥 뭐 정말 금이야 옥이야 키웠을 것 같아요.
그 형들이 보기에 시기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 아버지가 한 아이만 그렇게 좋아하면 그래서 편애하는 가정에서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다 보여줍니다. 요즘 가정 교육, 뭐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편애를 하면 분명히 그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 자녀들 간의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요셉이 또 그 철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뭐 꿈을 꾸면은 꿈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꿈 얘기를 보니까 모든 별들이 자기한테 인사하고 절하고 모든 볏집들이 자기 볏집에 절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꿈꾸는 자다라는 별명도 있는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종으로 노예로 들어가죠. 노예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형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형통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내가 형통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성공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했다. 성공은 뭡니까? 경제적으로 뭐 부유해졌거나 아니면 지위가 높아졌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뭔가 이게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셉이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렇게 했는데 요셉은 지위가 뭐예요 지금? 종이잖아요 종. 노예를 보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하인을 보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숙자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형통하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상식적으로 또 저한테 인권으로 뭐라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형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셨어요? 섣불리 대답을 못하시네요. 왜 우리가 섣불리 대답을 못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서 그러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과 달라요. 지금 종으로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그리고 그 종의 주인이 보면서 쟤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셉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솔직히 주인이 뭐 그렇게 노예에게 뭐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냥 얘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형통케 하는 거는 사실 우리 문제보다 1차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동행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던 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크리스찬이죠.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셔요. 형통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단 걸 원하지 마세요. 뭔가 다른 엄청난 거 벌어져야 형통한 거다?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게 없어도 하나님이 형통하시는 거라면 너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주신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걱정, 근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보니까 요셉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다른 종들보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팔려왔기 때문에 그 삶이 뭡니까? 아, 내 인생은 왜 이래?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그냥 노예?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데 노예? 야,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만 아니에요. 노예라고 하나 사왔는데 그 노예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해요. 옆에서 보니까 저 노예는 좀 다르네. 저 종은 좀 달라. 그래서 일을 하나 맡겨봅니다. 일을 곧잘 합니다. 성실하게 해요.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 더 맡기다 보니까 삶의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겨보는, 근데 잘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요셉은 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애굽에 팔려 있지만 내가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나 높은 자리에 처하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부가 있거나 없거나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형통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첫 주에 외웠던 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착한 행실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이 지금 이 말씀과 딱 맞아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건데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우리가 정말 무슨 돈이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몇 억씩 기부하고 이래야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형통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삶을 충분히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순전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을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전에 이미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형통한 자인 것이죠. 어디 가서 다른 형통을 달라고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린 이미 형통을 받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자인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더 잘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이 아침에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잘되고 덕을 끼치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열매도 있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에는 이 코로나가 잡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 속에서 우리를 제약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시고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먼저 주 안에서 그 주님의 형통함을 보이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또 북녘에 있는 동포들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또 그들의 삶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또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전협정인과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하셔서 한반도의 우리 한민족의 미래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민족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고통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셨사오니 그 삶도 우리의 삶도 믿음에 맞게 형통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